저는 오늘 사사기 제11강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신앙과 하나님의 눈에 옳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2020년 이제 오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에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첫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주일이 사실은 시작이에요. 1월 1일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시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교회로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앞으로 1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서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이제 항상 많은 꿈과 소망이 있고요. 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여러분 무슨 인사예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하고, 그렇죠? 새해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러한 말들 속에서도 우리는 새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다른 사람, 내가 이루어지는 걸 사실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에게 자꾸 이제 복을 받기 원하고 또한 복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이렇게 계획함에 있어서 그 계획 속에서 과연 그 계획들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였는가?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보니까 제가 원하는 욕심들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들 쭉 적어봤는데, 제가 이제 저희 송구영신 예배할 때 간증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해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기도하고 바랐던 것들, 사실 저는 그냥 작은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역사를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심이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이루어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래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든지 우리 바둑이든지 어떤 사람이 그 판을 잘 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장기나 이 바둑이 판을 잘 봅니까? 어떻게, 그렇죠? 훈수 두는 사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이게 다 보여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갈 길을 보거든요. 물론 이제 아마 6단 되시는 분들 정도 되면 남의 길도 다 보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보다는 못 보는 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길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기분이 좋고 사람의 눈에는 보암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닌 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자기 눈에 옳은 것들을 판단했고 그것을 선택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그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성경을 찾으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에 미가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은 어디냐면 지금 이 유다 왕국, 유다라고 하는 지파 바로 위에가 이제 에브라임이고 그 사이에 단지파가 살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단지파의 사람이에요. 삼손이 바로 단지파 사람인데, 이 단지파가 이제 이 미가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단지파가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세겔에 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사람의 어머니가 1100세겔의 은 동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세겔이 얼마냐면 4개월치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100세겔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한 세겔이 지금 4개월치 공급이면 약 440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4400달이죠? 맞죠? 한 세겔이 넉 달치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데요. 제가 또 이걸 보니까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 12년 동안 받는 월급입니다. 12년. 여러분 12년인데 그러면 얼마예요? 또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임금으로 해도 3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약 3억 6천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엄마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3억 6천만 원의 돈을 이제 잃어버리니까 어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제 거기 보면 그 돈을 저주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에이 누구든지 그 돈 주는 사람 벼락이나 맞아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세요? 그런 경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우 없지만 저 옛날에 진짜 들어봤어요. 돈을 잃어버렸더니 돈 잃어버리고선 에이 그 돈 주는 놈 가다 자빠져버려라 막 이제 이러고 확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똑같이 지금 3억 6천이잖아요. 와, 큰 돈인데 이 돈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주웠거나 그거를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아버리라고 이렇게 저주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금 누가 주워와요? 아들 미가가 주워옵니다. 아들 미가가 엄마가 저주한 그 돈 엄마 여기 있어요 하고 갖다 주니까 이제 이 엄마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 1100세겔을 또 착한 아들이에요. 엄마한테 그대로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주니까 이제 이 엄마가 이거를 내 아들을 위해서 이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앞에 앞치마처럼 입는 게 에봇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상이에요. 집을 지켜주는 가게 수호신이에요. 이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요만한 이 수호신들을 그때는 다 갖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에도 보면은 라헬이 이 드라빔이라는 걸 아빠 거를 훔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러한 우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고요, 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지금 에봇을 만듭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주므로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취하여 주물공에게 주매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니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집이에요. 말로는. 지금 이 우상을 만들 때 주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2절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는 영어로 가보면 대문자로 해서 LORD, 로드인데요.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해놓고서는 이 은으로 뭘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지금 그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막 혼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 할 때 기도원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이 에봇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기도원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이 자기 아들 아비멜렉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한번 8장으로 가보실게요. 그 앞쪽에 사사기 8장 지금 17장 딱 표시해 놓으시고 사사기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에 가보면 바로 이 기드온이
27절입니다. 8장 27절.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므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음행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엄청난 영웅인데 이 사람이 영웅이 된 이후에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인데 바로 종교를 혼합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도 결국은 몰렉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몰렉의 제사장이라는 뜻도 되고 몰렉의 왕이라는 뜻도 되고 결국 우상인 몰렉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고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 이때는 지금 하나님이 왕을 안 세우셨거든요. 근데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를 또한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 다음에 교만해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17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이제 7절과 9절의 말씀이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17장 사사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9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으로 내가 처소를 찾는 곳에서 머물려고 가노라 하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리라 하므로 이에 그 레위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만 될 수 있는 겁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대제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이 계통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계통들은 전부 다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미가가 그냥 지나가는 레위 사람 본 거예요. 지나가는 레위 사람 보고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이 이 페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테르라는 단어가 영어로 바뀌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피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이 페테르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어로도 가서 이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되는데 당시에 이 페테르는 돌이라니까 그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라는 뜻이지만 이 페테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나안에 있는 이러한 그 신비 종교들, 우상을 믿는 종교들이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뭐로 불리지 말라고요? 아버지로 불리지 마라.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이교도들의 제사장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종교에서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천주교 사제들이에요. 그 신부님이라는 말이 영어로 가면 father예요, father. 그리고 교황은 영어로 가면 pop입니다. pop은 무슨 뜻이냐면 pop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op은 아버지들 중에 아버지고요. 이 가톨릭 성당에 있는 사제들은 또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고 자기들이 아버지가 되고 지금 이 미가 시대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이 지금 오늘날 그대로 지금 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종교와 마니교와 기독교를 섞은 게 가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전통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에서 아버지라 불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너희 지도자라 불리지 마라. 이거는 이 영어로 가면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그러니까 주인. 주인이 땅에서 주인이 되지 말라. 너 어떤 것들에 주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 그리고 어떤 무리의 단체나 모든 거에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눈으로 그것을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주인이 계세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오늘 저희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라고 말씀드렸죠. 머리는 곧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왕이 이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들은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전혀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 제사장 중에 한 레위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미가가 데려다가 내가 월급을 주고 할 테니까 너가 우리 집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사기 17장에서 지금 뭐냐면 여기서 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빈곤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빈곤의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성도들이 돈으로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게 가톨릭 교회에서 이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제들에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갖다 주고 그들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모금은 했습니다. 선교 자금 모금은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천막 치는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그러한 것들 이제 구약시대의 개념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기 일을 하면서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는 이러한 목회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톨릭에서 만들어지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어느 날 목사들이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11조도 내 거가 되고요. 왜냐하면 구약의 개념은 제사장은 그 11조를 다 갖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1조라든지 교회 헌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나왔던 거고 이게 이제 수천 년 동안 개신교회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어느 날 우리 안에 이렇게 싹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들이 지금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벌써? 미가 시대에 벌써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거기서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가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에도 제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려드려야 되고 이게 서로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제 각자 자기가 자급자족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러니까 없는 형제 자매를 보면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라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이제 구약적인 여러분 그 교회 생활을 지우시기 원해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신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굉장히 이 신앙생활이 담백하면서도 이제 심플해집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 장 넘기셔서 두 장 넘겨야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제 여기서 있는 이 그들은 바로 이 단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모여서 있는데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땅에 동성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남자들이 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누구를 끌어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를 끌어내라. 그리고 우리가 그를 알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성폭행을 하겠다고 지금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지파가요, 여러분, 종교가 혼합되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지금 문제점은 뭡니까? 종교 혼합과 동성애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보면 이제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갈 교회가 없다. 교회를 잘 찾아야 된다 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과 그 다음에 동성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지지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게 종교 통합을 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신도 괜찮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다른 신을 괜찮다고 하고 다른 신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주고 포용하는 종교 혼합주의로 가니까 당연히 지금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이 단지파의 예처럼 지금 벨리알의 아들들 바로 동성애자들이 와서 내 집에 있는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들이 그를 알겠다라고 하면서 동성애가 지금 이곳에 아주 심각하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유대인의 구원받은 자 마지막 14만 4천 명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2지파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엄청난 종교 혼합과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과 그 다음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러한 것들로 흘러가 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는 떨어졌고 하나님의 이 교회에게 주신 순수하신 교회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음료에게서 너희가 나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종교 통합과 이 모든 것들 당시의 사사기 때 시대에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단지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지은 그 결과가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걸 한 거예요.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고 뭔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할 때에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반열에서 빠져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유교와 무속사 신앙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른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이고 오늘 이런 게 생기니까 오늘 재수 좋겠네. 아침부터 이러니까 오늘 재수가 없겠네. 이런 거 아이고 이거 오늘 뭔가 날이 별로 안 좋네. 꿈을 꿨는데 오늘 꿈자리가 영 안 좋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옵니까? 성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속 신앙적인 그런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 거론을 한다라면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면 이러한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러한 사상들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런 거 하면은 좋대.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좋대 하면서 복 받는다. 아니면 이런 거 하면은 뭐 행운이 들어온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벌써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작게 아주 슬며시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이런 종교 혼합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들도 우리 안에 지금 섞여 들어가면서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이제는 혼탁해져서 진리가 없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해요. 사사기 시대에는 이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오른 걸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나 다른 길들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원래 앞장으로 가셔서 사사기 17장 가보시면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2020년 계획을 짜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전 설교 때 한번 들으신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우리 1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12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7절입니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그의 마음이 굳게 세워졌으므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가 자기 소원이 자기 원수들 위해 이루어짐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2020년에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분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고 또한 그분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 사사기에서 미가가 저지른 죄악 그리고 미가의 가족들 그 지파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11개의 지파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버리는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있고 북쪽에는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오늘 이 미가가 믿고 미가가 행했던 모든 걸 하면서 결국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10개의 지파들은 다 어디론가 산산조각 나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종교 혼합 그리고 동성애 이러한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갭에서 다 흩어져 버리신 겁니다. 그렇지만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단지파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시 마지막 때 부르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가고자 애를 쓸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마칠 때는 상급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종교 어떤 혼합주의라든지 종교 통합주의, 그리고 동성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 우리 그 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깨어지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받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받는 삶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원해요. 미가의 단 하나,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의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걸 따른 모든 다른 지파들까지도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그 끝에는 혼의 구원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또한 심판받고 부끄러움 당할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2020년에는 뭘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바르게 따라가려고 애를 쓰자. 무엇인가를 내 거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길을 잘 바르게 한번 걸어보자. 여러분,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내가 나의 눈으로 옳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옳고 좋은 것들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